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던 미군 사령부는 일본군이 침략을 하게 되어서 모두 대피하지 못하고 사령부만 겨우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 장군은 장병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메가더 장군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장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은 그 몇 년 동안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병들은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을 믿었습니다. 사령관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으니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혹한의 여러 가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그 장병들에게 한 말을 지켜서 다시 돌아와 장병들을 구해냈습니다. 둘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데 신실했고 장병들은 그 사령관이 한 말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네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한 말도 자신이 지켰다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말씀일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셔야만 됩니다. 악은 더욱더 관영하고 불의와 불법은 더욱 흥왕하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 같은 악마 같은 행동들을 하는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 사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드세게 교회와 성도들까지 삼키려고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이토록 안 오시는 걸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의심과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족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26절, 12장 4절, 9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책을 임봉하고 간수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두루마리가 임봉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지금 임봉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 열려있다는 거죠. 열려있는 걸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할 필요가 없다. 표진태로 놔둬라.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처음에는 닫혀 있었다. 임봉돼 있었다. 누가 이 임봉된 것을 인을 떼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걱정하며 요한이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만이 떼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떼시고 이미 두루마리가 이제 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열어놓은 채 놔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당연히 임봉되지 않은 채 열려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며 들을 귀를 가진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질 것이며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반응을 표현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이사야 6장 9절 10절과 에스겔서 3장 27절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에.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 배경의 말씀이 지금 이 22장 11절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27절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에스겔 본문에서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게 되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심판을 주시기 위함이고 듣도록 하시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못 들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돼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딴 데가 있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다른 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자,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마음이 둔해지면 귀가 막혀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그 눈이 잠겨. 말씀 시간만 되면 줘라.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줘, 말씀을.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건지 몰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 회복을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결정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도 하시고 듣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길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고 또 우리 한가족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아무리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를 열어달라,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시켜달라고 수없이 기도해도 들을 귀를 주신 자들도 있지만 들을 귀를 안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알아. 표정을 보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지 튕겨나오고 있는지 다 보여요. 앞에서 안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 있잖아. 딴 시간은 안 줘라. 하나님 귀를 막아버려. 의지적으로 안 돼. 꼬집고 때가 여러분 자는 사람들 깨우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자는 사람 없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자는 사람에서 깨우지 마요. 그거 깨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막아버리면 아무리 볼펜을 찍고 뭐 꼬집고 다 해도 안 돼. 들을 귀를 주셔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뿐이지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라도 들으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또한 11절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의 다른 반응은 다니엘에서 12장 9절 10절을 또한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왜? 말씀을 사는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많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연단이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희귀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지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해도 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 다니엘에서 말씀은 9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강조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다니엘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3인칭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라 명령형을 내줬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확실히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41절에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급을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복이 있는 자들과 불못에 들어갈 저주받을 자들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가 가까이 올 수. 지금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지금 가르시고 계신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살려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살려 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은 계속 더러운 짓을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인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고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매를 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불의를 행하고 끝까지 더러운 짓을 하는 삶으로 가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12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 7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면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이유에 있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사용된 거고, 지금 12절은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갚아주리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사용된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이 7절에서는 이 복이라고 말했지만 또 지금 12절은 상이라고 말했죠. 똑같은 겁니다. 이 복과 상은 다 뭘 말하냐면 따라서 구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최종적인 승리자의 무리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상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상이 행위에 근거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따른 행위인 것이죠. 반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심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도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근거예요. 자,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된 것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단수. 우리 행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행위들이 있잖아. 이거 복수로 사용해야 맞잖아요. 근데 단수로 사용됐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에 계속되는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행위. 아까 말했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명된 행위.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더러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신다. 그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 인생.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하나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뀌는 건 은혜예요.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 안에서의 갱생, 그렇죠? 그게 중생이에요. 새 창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 그게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번어게인,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새 창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새 창조.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원래 난데 완전히 새로운 내가 돼버리는 거지. 새하늘 새 땅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주의 어느 한복판에 뭔가 새로운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갱생의 의미가 있다. 갱신, 재창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보면 아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첫 번째 증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증거가 거듭남.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뀐 거예요. 가치도 바뀌어, 성품도 바뀌어, 행동도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과거에는 거짓말밖에 안 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을 절대 못해. 과거에는 막 다투고 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의 사람이 되서 살아. 전에는 우상 숭배던 사람이 이제는 절대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한 자, 그대로 더러운 자로 살게 돼요.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양과 비유의 말씀 속에서 양 곧 의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위를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25장 41절 43절 말씀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들였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위들이 다 다른 행위지만 공통적인 행위예요. 뭐냐? 사랑의 열매가 있냐 없냐. 긍휼, 자비, 사랑.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날 같이 전했던 말씀도 그런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만물보다 부패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니까. 죄로 인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고 그 사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라. 여러분 에레미야서 우리 큐티하지만 큐티에서도 보면 그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족들, 그렇죠? 같은 동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의 노예가 되더라도 7년까지 있다가 자유를 주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주. 아니, 그걸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도 하도록 만들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결론적인 얘기만 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의인과 저주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리하였고 또 그리하지 않았냐고 반문을 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대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잠언서 2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남을 도와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재산만 늘리고 자기 사업장만 늘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사정을 알아준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의인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도 친척들 가운데도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의인에 가까운가 악인에 가까운.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내 중심적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 영벌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공감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눠주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하게 하십니다. 그 이상도 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 행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돌봐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정도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도 알아주시고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걸 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또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려면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들을 사정을 알아주는 일을 쉼 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로 멈추면 안 되고 더 지경을 넓혀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행위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 상황으로 한번 볼까요? 자, 1세기 상황에서 본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는 무엇으로 증명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서 계속 얘가 말하죠. 1세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느냐를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1세기 상황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황제를 되게 숭배하다 보니까 황제를 대신한 어떤 그런 동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했잖아요. 길드라는 조직도 가입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드 조직이 황제 숭배와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의식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믿음의 여부가 믿음의 유무의 여부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황제 숭배를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로 그들의 믿음의 유무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근거였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근거가 될까요? 지금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는 성도냐 믿음이 없는 성도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은 1세기 당시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내가 그 우상을 숭배 안 하면 막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많은 그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사할 때 여전히 날짜를 잡으려고 점을 보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 아 교회 다니는데 권사 장로 집사인데 11조 생활 하는데 나도 큐티도 해.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사할 때 어떻게 그러면 날짜를 정할까요? 날짜를 정하지도 않지만 기도하겠죠. 주님께 기도하겠죠. 주님 어느 업체와 연결해서 이사를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 그냥 남는 시간 비는 그런 어떤 시간에 뭐 그날은 그냥 이사하죠. 12시요? 12시밖에 안 돼요? 12시 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날씨와 모든 그 오시는 분들의 상황과 상태와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따르지 않아요. 기도하고 맡기고 따라가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을 즐겨하고 술과 마약과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는 행위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아까 레갑 자손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거 다 했어. 가나안 땅에서. 아니 더 했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섬겼어요. 그 사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런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것도 아닌데도 구별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도 아닌데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그 대에 복을 주신 거예요. 다자손손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우상보다 더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행위밖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심판을 통해 많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전염병과 이런 심판과 전쟁이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로운 심판의 영광스러움으로 그들은 몰라.
하나님 백성들을 굳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레갑 자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먹지 말라고 요나답이 말했거든. 요나답은 선지자도 아니야.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행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기다려. 하나님이 채워주시. 확신 하나 있어. 내가 그것을 해결한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희노애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희노애락이 좌우돼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작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지.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않도록 정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들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게 기도할 유일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모세의 말을 따라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결국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라는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은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미래의 구원과 심판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10절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응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은 구원이고 보응은 심판입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믿음 여부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공정하게 베푸실 것 또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지금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란 이 마귀 새끼들. 나기 떠나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호통입니다. 책망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회개할 기회 받았느냐? 가난한 자들, 창녀들, 여인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며 교만하고 완고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걸 아십니다. 그들은 교만한 대로 계속 교만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불의한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바울도 그럴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거듭나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정말 그런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시고 내 믿음의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음에 따른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간 것이 죄, 불순종이 죄,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지. 믿음 달라고 믿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철저한 회개, 자복, 통회, 애통함이 우선돼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하나, 내 안에 있는 탐심 하나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우시고 사탄과 싸우시고 육체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이기시는 거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니 기회를 주시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좌우하고 심판과 구원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우리의 행위를 체크하십시오.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행위인지를 잘 체크해서 만약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행위라면 회개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이 아닌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